모든 요가의 자세는 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파탄잘리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하는 능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대는 왜 움직이는가? 심지어 몇 분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없다. 당신의 몸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딘가 가려움을 느끼고 다리가 마비된다.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움직이기 위한 핑계들일 뿐이다. 그대는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몸에게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 몸은 즉시 반항할 것이다. 몸은 즉시 움직이게 강요할 것이고 뭔가를 하게 할 것이고 벌레가 물기 때문에 움직여야 해. 와 같은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을 보면 벌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그대는 하나의 동료, 즉, 끊임없이 바쁜 하나의 활동이다. 파탄잘리의 아사나는 육체적인 수행과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내적인 존재의 수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없이 단지 머물러 있는, 단지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 자세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몸은 노예가 될 것이며 당신을 따를 것이다. 몸이 당신을 따를수록 당신 내면에는 더욱더 위대한 존재와 더욱더 강한 존재가 생겨날 것이다. 몸과 마음은 두 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한 가지 현상의 두 극이다. 그대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 몸, 마음 둘 다이다. 그대의 인격은 심신상관적이며 몸, 마음 둘 다이다. 마음은 몸의 가장 섬세한 부분이다. 아니면 그것을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 몸은 마음의 가장 조악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그 반대도 사실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몸에서도 일어난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몸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사실상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몸이 움직인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몸이 움직일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중심이 잡힌다.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자세는 단지 생리학적인 수행만은 아니다. 그것은 중심 잡기가 일어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상황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존재하고 중심이 잡히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대는 배울 수 있다. 일단 중심이 잡히면 모든 에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지 중심이 잡힘으로써 그대는 겸손할 것이고 수용적이 되고 비어 있을 것이다. 현재 그대는 단지 많고 많은 욕망들의 노예일 뿐이다. 수많은 주인들이 그곳에 있으며 그대는 단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이다. 이제 요가의 수행이, 요가는 수행이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신 자신의 노력이다.
요가는 사회의 적응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적응이다. 요가는 신성한 것의 적응이다. 이제 그는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고차원적인 마음, 더욱더 높은 사물의 질서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적인 마음과 접촉하고 있다.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부처, 예수,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외부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아바타르, 외부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더 고차원적이고 선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다. 그들은 인간인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지속되어 왔지만 그들은 외부인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내부인이다. 그들은 존재의 가장 내밀한 핵심과 접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외부인처럼 보인다. 이제 요가의 수행이 당신의 마음이 여태까지 행한 것이 모두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껏해야 아름다운 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수행의 길이 당신 앞에 열린다. 그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요가의 근본적인 정의이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나는 파탄잘리가 수학적이라고 말했다. 이제 요가의 수행이라는 한 문장으로 그는 당신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사용된 유일한 문장이다. 이제 그는 당신이 하나의 희망이 아닌 수행과 지금 여기의 변형으로서 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하게 여긴다. 파탄잘리는 계속 정의한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이것이 요가의 최상의 정의이다. 요가는 많은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요가는 마음과 신성함과의 만남이라고 말한다. 만남과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가라고 불린다. 다른 사람들은 요가는 에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고가 장벽이고 에고를 버리는 순간 신성함과 결합된다. 그대는 이미 결합되어 있었는데 단지 에고 때문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파탄잘리는 가장 과학적이다. 그는 말한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요가는 무심의 상태이다. 마음이란 말은 당신의 에고, 당신의 욕망, 당신의 희망, 당신의 철학, 당신의 종교, 당신의 경전, 이 모두를 포함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마음이다. 알려진 모든 것,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의 멈춤은 알려진 것의 멈춤과 알 수 있는 것의 멈춤을 의미한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도약이다. 마음이 없을 때 그대는 알려지지 않은 것 속에 있다. 요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도약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마음이 두뇌의 내부에 있는 실체가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파탄잘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마음의 내면을 알았던 어떤 사람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 역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음이란 두뇌의 내부에 있는 실체가 있는 무엇이 아니다. 마음이란 단지 하나의 기능이며 하나의 활동이다. 당신이 걸을 때 나는 걷고 있다고 말한다. 걷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걸음을 멈춘다면 걷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앉는다면 걷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걷고 있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앉아 있는 동안 아무도 걸음을 어디에 놓았는가? 방금 그대는 걷고 있었는데 걷는 것은 어디로 가버렸는가라고 물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그대는 웃으며 말할 것이다. 걷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뭔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활동이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다. 그것은 활동이다. 마음 역시 활동이다. 마음이란 말 때문에 그 속에 실체가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른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활동이다. 나는 보리달마를 계속해서 인용했다. 보리달마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황제가 그를 보러 왔다. 황제가 말했다.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러 주십시오. 달마는 말했다. 내일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황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 사람은 미친 것 같다.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달마는 너무 매력적이고 카리스마적이어서 그는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다. 그는 3시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야만 한다. 이 사람에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봐야만 한다. 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달마는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오셨습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제는 말했다. 그대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저희 마음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딘가에 놓고 올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습니다. 달마는 말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마음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면 그 즉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황제는 눈을 감고 찾고 또 찾았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은 없고 그것이 하나의 활동이란 자각이 강해졌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그것을 고정시킬 수 없다. 그대가 마음이 실체가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추구가 어리석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것이 활동이라면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이 걸음과 같은 것이라면 걷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황제는 눈을 떴다. 그는 달마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찾아야 될 마음은 없습니다. 달마는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 단지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바라봄이 마음에 반대하는 것이다. 바라봄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렬하게 바라본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바라봄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똑같은 에너지가 움직임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이것이 파탄잘리의 정의이다. 마음이 없을 때 그대는 요가의 상태에 있다. 마음이 있을 때 그대는 요가의 상태에 있지 않다. 요가의 모든 자세를 행할 수 있지만 마음이 계속 작용하고 생각이 계속된다면 그대는 요가의 상태에 있지 않다. 요가는 무심의 상태이다.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없이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완벽한 요기가 된 것이다.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요기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수많은 생동한 요가의 자세를 수행해 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이해되어야 할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다. 생각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존재한다. 마음의 활동이 존재하지 않고 마치 구름과 같은 사념이 사라진다면 하늘과 같은 당신의 존재가 드러난다. 그것은 단지 구름에 가려 있고 사념에 가려져 있을 뿐 항상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무심을 말한다. 모든 수행은 단지 어떻게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무심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멈추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음을 멈추려고 시도해보라. 그대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한 자세로 앉아서 어떤 만트라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대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생각하는 것이다. 파탄잘리가 무심과 마음의 멈춤을 말할 때 그는 완전한 멈춤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저 멈춰라 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대는 어떻게 그저 마음을 멈추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마음은 계속된다. 당신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된다. 앉아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파탄잘리는 단지 바라보라고 말한다.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라.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라. 그대는 단지 바라본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대는 단지 주시자가 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방관자가 된다. 마치 마음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신의 일과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단지 바라보고 마음이 흘러가게 하라. 마음은 과거의 타성 때문에 흐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마음이 흐르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활동은 자체의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단지 협조하지 않는다.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이 흘러가게 하라. 수많은 생애 동안, 아마도 수백만 년 동안 그대는 마음에 협조하고 돕고 그것에 에너지를 주었다. 강은 잠시 동안은 흐를 것이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한 채 단지 바라보기만 한다면, 부처는 그것을 우페크샤, 무관심이라고 불렀다.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바라보기만 하고 어떤 식의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잠시 동안은 흐를 것이지만 멈출 것이다. 추진력이 사라지고 저절로 마음은 멈출 것이다. 마음이 멈출 때 그대는 요가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대는 수행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 요가의 정의이다. 요가는 마음의 멈춤이다. 그때 주시자는 본래의 상태에 자리 잡힌다. 마음이 멈출 때 주시자는 본래의 상태에 자리 잡힌다. 그대가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단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단지 바라보고 마음이 흐르게 한다면 저절로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 마음이 없을 때 그대는 주시에 머물러 있다. 그때 그대는 주시자 단지 보는 자, 드라시타, 사크치가 된다. 그 순간 그대는 행위자가 아니며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그대는 단지 존재, 순수한 존재, 가장 순수한 존재가 된다. 그 순간 주시자는 본래의 상태에 자리 잡힌다. 다른 상태에서는 마음의 변형과의 동일시가 있다. 주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태에서 그대는 마음과 동일시된다. 그대는 사념의 흐름과 하나가 되고 구름과 하나가 된다. 때로는 흰 구름과 때로는 검은 구름과 때로는 비를 머금은 구름과 하나가 된다. 하지만 어떤 구름일지라도 사념과 하나가 되고 구름과 하나가 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공간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그대는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이러한 구름 덮인 현상은 동일시되고 구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사념이 온다. 그대는 배가 고프다. 불현듯 마음속에 그 사념이 떠오른다. 그 사념은 단지 배고픔이 있고 위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다. 즉시 그대는 동일시된다. 단지 그대는 말한다. 나는 배고프다. 마음은 단지 배고프다는 하나의 사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동일시 되었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배고프다. 이것이 동일시이다. 부처 역시
배고픔을 느끼고 파탄잘리 역시 배고픔을 느끼지만 파탄잘리는 나는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몸이 배고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배고픔이 있다. 나는 주시자이다. 나는 배고프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 사념은 위가 배고픔을 느껴서 나의 두뇌에 전해진 것이다. 위가 배고픈 것이다. 파탄잘리는 주시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동일시된다. 그대는 사념과 하나가 된다. 마음이 멈출 때 그대는 진화 속에 자리 잡는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상태에서는 동일시가 있다. 모든 동일시는 삼사라의 구성요소가 된다. 동일시는 세상이다. 동일시 속에 있다면 그대는 세상과 고통 속에 있다. 동일시를 초월한다면 그대는 해방된다. 고통의 이 세상을 초월해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지금 여기,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이다. 한순간조차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지 마음의 주시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마음과 동일시된다면 그대는 놓쳐버리게 된다. 이것이 요가의 근본적인 정의이다. 무심의 상태를 성취해야 한다. 그것이 목적이다.